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제 젊은이 2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상신 목사라고 합니다. 하단 이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하기 제가 거의 4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온 지 5년 차이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말씀 많이 전했는데 하단 수요 예배 때는 정말 오랜만에 딱 제가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일이 생기고 막 코로나가 생기고 갑자기 예배가 닫히고 막 이래서 아마 이제 예배 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안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와서 만나 뵙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시작 사역을 이제 찬양 사역을 했었는데 시작했던 곳이 이 하단입니다. 하단 주일 아침에 2부, 3부 예배 때 찬양팀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 막 만들어진 찬양팀과 함께 오늘 이 찬양을 섬겨준 이 찬양팀 싱어 여러분들과 몇 명 중에서도 이제 같이 저랑 같이 했었던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 섬기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간이 있어서 찬양팀을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예배가 닫히고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길을 못 잡고 한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이 하단 예배당이 열리게 되고 주일에 아침에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몇 성도님들께서 빠른 노래도 아닌데 어깨춤을 추시면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 제 기억나거든요. 앞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이었거든요. 춤출 수 있는 곡이 아니죠.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근데 이 노래를 하는데 저 뒤에서 어르신 한 권사님 좀 돼 보시는 것 같았는데 어르신 두 분이 정말로 너무 기쁘게 어깨춤을 추시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가운데 통로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오셔서 찬양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너무 그 장면이 제가 사역자로 있으면서도 찬양인도 한 꽤 오랫동안 찬양인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가 모르는 찬양할 때는 잘 안 하시다가 또 아는 찬양 나오면 기회가 있다 싶고 그 어느 때보다 큰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큰 인원들은 얼마 없는데 이렇게 큰 목소리로 제가 찬양한 걸 들어본 적이 딱 이 하단 성전에 이 캠퍼스였습니다. 이 하단 본당에서 그랬던 추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예배를 섬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젊은이들과 함께 또 사역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젊은이들 한 200여 명 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성령 기도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자리에 제가 찬양하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정말로 놀랍게 젊은이들이 금요일 날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데 가서 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딱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그렇게 헌신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 주셔도 됩니다.
그럼 혹시 지나가다가 청년들 보시면 수고 많다고 한번 등도 두들겨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이게 아닌데 하단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잠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로 또 선교단체에서 또 그 풀타임 간사로 이렇게 사역해온 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주일에도 설교를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어야 됐고 오늘 이제 설교를 또 해야 되고 이 며칠 안 되는 텀 동안에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게 20년 동안 그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성도들을 만나고 제가 잠깐이지만 교구 사역도 했고 그리고 또 청년 사역도 꽤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을 청년들도 만나고 또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만나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상황들 속에 공통적으로 자꾸 고백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떠올랐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게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한번 전했었고요. 오늘 또 두 번째로 생각난 한 가지 더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참 요즘에 힘듭니다. 요즘에 너무 지치네요. 피곤합니다. 제가 힘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성도님들이랑 만나면 뭐 젊은이든 어르신들이든 할 거 없어요. 다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책 중에서 독일 교포 철학자 중에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로사회. 우리 피곤하다 할 때 그 피로입니다. 그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냥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뭐 전체적으로 다 소개는 하는 건 아니겠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놓여져 있는데 성과주의라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지쳐가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긍정주의. 두 가지 중에 두 번째가 과도한 긍정주의예요. 너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에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쳐가고 피곤하고. 왜요?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은 사실 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또 애쓰고 있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로는 지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이렇게 한번 손가락에 꼽아보면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가장 빡세게 살았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피곤하게 살았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이렇게 산다면 지쳤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 원래 금수저 중에 하나로 태어났고요.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앞길이 창창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완벽하게 180도 바뀌게 됩니다. 완전 그 방향이 바뀌게 되죠. 자신의 위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네, 용기 있게 대답해 주신 한 분의 입모양을 보아하니 아니오가 정확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중에 아멘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네 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저도 최근에 얼마 전까지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살기 싫다고 대답했었습니다. 옛날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2절 가사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 아시죠? 네. 그 찬양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처럼 그럼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야? 빡세게 살아야 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잘 거쳐놓고 그리고 내 살 길도 어느 정도 모색해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바울처럼 살고 싶지는 않으나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도 내보면서 그래도 말씀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나의 안락함과 나의 욕심과 이런 것들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거에 오냐면 피곤한 거예요. 힘들어요. 때로는 지쳐요. 피곤해서 그리고 또 지쳐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는 것조차 힘이 없었는데 그래도 간신히 마음을 일으켜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피곤해 있고 지금 너무너무 지쳐 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자녀인데 나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어떻게 마음을 억지로라도 일으켜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였어요.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되기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군대 내에서 그 군인들에게 급료를 줄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급료가 뭐였냐면 소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에게 소금을 줘야 되는데 소금을 줄 수 없게 된 상황이 옥타비아누스 군대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막 요동하고 소요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금을 그 군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의 소금들을 다 걷어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주고 그 자기의 군인들에게 그 소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황제가 되었거든요. 그랬으니 이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 이 빌립보 도시에게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굉장히 큰 혜택들을 많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군인으로 복무를 하면 몇 년 동안 복무를 했어야 되냐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다 16년이었어요. 16년. 네. 여러분 16년 동안에 군 복무를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자주 없는 게 있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수시로 전쟁이 있었고 했어요. 그러니 로마 그 군인이 입대를 해서 16년 동안 살아남아서 전역을 하면 대단히 큰 일이죠. 대단히 큰 일입니다.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어떤 그 특권을 줬냐면 로마 시민권을 다 줬습니다. 16년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 한 사람들에게는 다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6년 동안 군대에 있었다 보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집이 막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들인 이들이 로마 나라의 제국에 충성한 군인 출신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어디에다 마련해 줬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퇴역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아까 그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줄 정도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고, 그 안에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것처럼 큰 로마 도시의 작은 로마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도시 안에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는 로마 시민권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대단히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우리 14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지금 자기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서 편지 쓰고 있는 줄 아세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지 아세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로마 황제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전에 10년에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3번에 걸치는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 위험들과 그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고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의 그 협박 가운데서 고소를 당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잡히게 되고 로마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10년에 걸친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막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일들을 바울이 당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10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40번 맞으면 무조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따만한 매를 갖고 사람 한 사람이 들기도 힘든 이 큰 매를 갖고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탕 하고 때립니다.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 30대 정도가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해요. 그걸 건들 수 없어서. 그래서 39번 맞고 살아나면 사는 거고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그 형벌이 40에 한 번 감한매입니다. 그걸 5번 동안이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그 바울을 그 밖에다가 성 밖에 끌어놨어요. 그러고 났는데 바울이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이게 바울입니다. 10년 동안 지금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칠 것 같습니다. 피곤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할 만큼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더 가야 될 곳이 있다고요? 저는 불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도 너 그만큼 수고 많았어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실제로 죽을 뻔한 고비들을 몇 번을 거쳐서 이겨내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감옥에 또 갇혀 있잖아요. 복음을 10년 동안 전했는데 목숨 걸고 전했는데 하나님 좀 봐주시지.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감옥인 거예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달려갈 길 없습니다. 어디 목표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제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조그만 것도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바울보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 일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난 지친다. 저는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역들이 있거든요. 뭐 수련회 같은 걸 한다거나 또 젊은이들과 함께 국내 해외 단기 선교를 갔다 온다거나 그러고 나면 솔직히 쉬고 싶거든요. 심지어는 주일이나 이런 시간에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도 쉬고 싶어요. 피곤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완벽하게 바뀌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이런 삶이었던 거예요. 매 맞고 배가 파손하지 않는 강도의 위험, 여행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줄이고 헐벗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은 감옥. 더 이상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그렇지 않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달려간다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 운동선수들이 마라톤이나 그 경주를 하면서 뛸 때 그 이야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결승선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결승선이 있어요. 그 결승선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 부름의 상. 주님이 결승선에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빨리 와라.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저도 꿈꿉니다. 사실.
저의 인생의 끝을 가서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그 통과했던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래, 수고 많았다, 상신아 너무 수고 많았다 안아주시고 그 상을 주시는 거 기대합니다. 꿈꿉니다. 그날을 꿈꿉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은요, 운동 경기에 있는 선수들은요, 결승점이 어딘지 보여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딱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만 가면 42.19km 이것만 달리면 결승전이 저기에 딱 있다. 그 안에 트랙을 도는 선수들도 뭐 1000m든 500m든 200m든 100m든 상관없어요. 다 어디에 결승점이 정확하게 눈안에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를 악물고 갈 수 있습니다. 저기만 지나면 나는 오케이, 그 목표를 이루는 거야. 저기만 지나면 돼 라는 목표 지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이 경주가 끝날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눈앞에 정확하게 보고 나는 몇 년 며칠, 몇 시간 몇 시에 나는 나의 인생이 끝날 거야, 나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죠.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알았을까요?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바울이 부름의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 자기에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끝에 이르면 부르심의 상이 있을 줄은 알겠지만 그게 언제 어느 시점에 나에게 주어질지에 대해서 바울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끝을 모르는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을까? 끝도 모르는데 단순히 부름의 상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를 악물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저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상이 뭔지도 모르는 데다가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상 주시면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좋겠지만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달려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친데 언제까지 더 달려야 돼?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거 제가 좀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 보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게 상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나를 붙잡고 같이 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앞으로 이 끝까지 가가지고 상을 받을 거야,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것이야, 내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곤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라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력도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뛰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같이 뛰고 계신 예수님의 그 손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 올림픽 말고 또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들이 하는 그 올림픽들이 있습니다. 그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경주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각 장애인들은 앞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같이 뛰어주는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 사진을 보시듯이 이렇게 같이 뛰는 겁니다. 네. 그 시각 장애인이 끝까지 뛸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뛰어줘요.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뛰어줍니다. 이야기도 해주고 힘내라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저기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리고 조금만 더 속도 내라고, 조금 천천히 갈까? 하면서 페이스를 맞춰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가이드 러너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목표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뛰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친 상태로 오신 분들 계세요? 너무 피곤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그 상태로 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좀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찬양하고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여러분을 달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나의 손을 붙잡고 같이 뛰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발견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